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신약전서 126쪽입니다. 신약 126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으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제가 예배에 올 때 애은이가 옆에 안 앉았었어요. 엎드서 나는 애은이가 없는 줄 알고 바로 여러분 고개 쳐들고 시작했더니 여기 옆에 있는 못 봤습니다. 미안해요. 예, 다 어제 내가 찬송가 가르쳐 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낙심하고 기도할 거.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인도할 때 뒤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나 찹찹했어요. 갈수록 너무나 교회 모든 일이 형식에 치우치는구나. 우리가 일주일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작전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당회원들 외에는 그대로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에요. 새로 작전 기도 온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이걸 볼 때, 야, 이거 신앙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가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정신적인 마음을 새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될 때 과연 하나님 어쨌을까? 그래서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 오늘은 많이 묵상한 말씀이지만 낙심 말고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는 의심 말고 기도하고 모레 아침에는 생명을 거는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 금의 기도는 제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잡았습니다. 기도 힘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세상만 초청장치 프랑카드 달고 외친다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성가대, 찬양대, 중창 다니면은 이 전체 연락을 누가 하셨는가 모르는데 이러면 안 돼요. 찬양대, 중창대 우리 교회에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앞에 리더하는 사람들이, 지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 전체 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왜 안 나오셨냐고. 목사님 아주 마음이 많이 아파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리더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저는 다른 책임, 리더하는 사람이 제가 분명히 부탁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권사의 특성입니다. 누가 전화합니까? 회장님은 전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합니까? 지금 알아서 합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왜 세워졌겠습니까? 우리 몇몇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아닙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사명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구원시켜 주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안 믿는 가정, 여러분 직장 동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우리 일가 친척, 자식들, 남편들 안 믿는다면은 우리는 밥이 안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평상시에 그러셨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새생명 초청전제 할 때만큼은 온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많은 사람 명단이 기록됐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도무지 보니까 장결짤도 꽤 많이 들어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낙심치 말자. 사람을 낙심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왜 낙심할까? 성경에서는 낙심하고 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희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낙심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태신자들 놓고 아니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 놓고 기도하는데 왜 마음에 확신이 없을까요? 확신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낙심하면 이건 사단들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이럴 때 마음으로 새롭게 잡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낙심이라는 단어는 몸을 구부리다 어깨가 축 처져 사람 딱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 아,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구나. 이 사람은 뭔가 하겠구나. 이 사람은 믿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얼굴부터 언어부터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처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같이 하면은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예요. 바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차를 갖추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지 않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랬을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혹시라도 지금 태신자들 몇 년 아니면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 하셔요. 실례로 신약에서 사울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바울로 변해서 신약전서 반편을 성경을 말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그 사람을 택해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믿는 읽는 성경 말씀 27권 중에 신약입니다. 바로 열세권을 기록하도록 만들겠습니까? 가정도 좋고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 이런 분들 좀 변화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모델이 되게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하시지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그를 잡아다가 변화시켜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침 보아라. 저런 사람도 만유리가 저런 사람도 예수 핍박한 사람도 하나님께 잠깐 손대니까 돌아와서 미쳐서 예수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령 역사 충만해 주어서 우리의 선임권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꼭 잡고 있어요. 안 돼, 못해, 몇 년 해봐서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도산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좀 하다가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그 나왔기 때문에 도로가 여기 제일교회에서 저 파랑색 입장 쪽으로 가는 공원 후문으로 가는 도로가 그때 날 때였습니다. 어떤 분이 도산동에서 교회를 하다가 도로가 나니까 이제 가버린 거예요. 교회 비워놓고. 그런데 저는 거기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지금 도로가 나오고 있으면은 그 집을 뜯으려고 하는 집인데 제가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살랍니다. 하면서 제 마음의 결단이 한 달에 10만 원씩 세를 줬습니다. 남은 헌 집 세를 10만 원씩 한 달에. 그러면서 내일 뜯더라도 오늘 안에 여기서 목회한다. 그렇게 이 목회를 어떤 사람이 하다가 가버린 빈집을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목회가 안 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토론하니까. 인간은 생각은 하는 생각은 틀려요. 거기서 1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의 생각은 우매하고 이건 100사람 물어봐도 거기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로 이 마당 옆에가 하우스에가 이 김치 그 배추를 그런 바로 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래요. 여기 손님이 없는데요. 안 돼요. 다른 곳에 가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안 된 곳이래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영혼들, 지금 기록한 영혼들 눈물 흘리며 눈물 하나님 이 영혼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써서 기록한 그 영혼연이 우리가 눈으로 보며 기도할 때 우리 모습을 보시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때가 돼 명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1년 아니면은 몇 개월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명단을 함부로 띄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옮기든가 아니면 이사를 해버린 사람 외에는 항상 명단을 절대 삭제시키지 마십시오. 어느 한 해 주일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단을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내가 교육자한테 혼내놨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명단을 다 정리해놨냐. 그 어린애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던가 안 그러면은 다른 교회를 다니든가 그런 건 모르지만은 지금 명단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이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누구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어린애를 찾아갈 그 바로 이 교육부에 찾아갈 근거가 없어버린 거예요. 근거 등록교인이 몇 명인데 몇 명 참석했다. 이거 비율 높이려고 그랬을까요? 20명 등록인데 우리 19명 참석한다. 이거 높이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작년부도 그러다 보면은 1년이나 아니면 몇 개월 되는데 그 성도가 와요. 오면은 이름 명단 지어져 버렸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내 이름 지어버렸구나. 그런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절대 명단 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1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서신에서는 계속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고 깨있으라. 계속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낙심하다 그 말은 어깨가 축 늘어지다. 용기가 잃다 그랬습니다. 결단이 항상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2절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요즘 그러죠. 이런 바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 그럴 줄 모릅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명예욕에 도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을 여인이 어떻게 풀 것인가? 3절입니다.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이겁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우리는 태신다 명단을 놓고 매년 1년에 2번입니다. 매년 기도하는 겁니다. 매년 자주 가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우리 태신자 명단을 적어놓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족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주위에 관계하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이 일을 놓고 자주 계속
계속적으로 그에게 그 명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전의 성경은 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 생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찾고 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의 낙심과 의심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 나쁜 것들이 있을 때 신앙을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들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을 좀 열고 영적인 세계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면은 내 생각에 옳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바로 집어넣어서 병들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코로나19 끝났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는 많은 성도들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가서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역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도 사명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를 되려면은, 나를 따르려면은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자도 사명입니다. 내 명예 권세 지 다 생각하고 아니면은 자기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그냥 편하게 교회 와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이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게, 빛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료가 계속 들어가야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무를 계속 집어넣어야만이 이 장작이 탄다니까요. 그럼 장작 나무를 누가 넣습니까? 빨갛게 타오는 빛만 바라봅니까? 누가 그 나무를 해서 그 장작을 넣냐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지만은 지금 이 전기불이 켜있지 않습니까? 키면은 뭐가 들어가요?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전기세 아까워서 불 끄면은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반드시 십자가 사명입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내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편하게 모든 것들 누리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셨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때에 따라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요? 영적 전쟁에서 무기 가만히 넣어버리고 그들 말한 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절대 우리에게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을 때 아니라고 나아간 우리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담대함과 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담대함, 성령의 힘을 줘야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욕먹어야 돼? 왜 내가 이 일하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당해야 돼? 그러면서 가만히 입 다물어 버린다니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자주 그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번거롭다 그 말은 성가시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성가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부인, 내 새끼, 우리 지인, 우리 직장 동료, 이 영혼 하나님을 번거롭게 성가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바로 그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답, 응답 받는다 그 말은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 지금 연약한 여인이 어떤 많은 뇌물을 주거나 그 재판장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저 재판관만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아요. 압니다. 가정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큰놈이 시설 먹은 우리 손자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침대에서 뛰고 싶은 모양이에요. 집에 오면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오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 따라갔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여기 올려주라는 거예요. 띠를 띄고 놀란다고. 왜요? 지금 엄마 아빠는 뭐라 하죠. 내가 만마다한 것 같아, 나를. 그런데 어제는 지금 할머니한테 오라거더니 고모가 밥을 먹고 있는데 딸기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는 뭐라 할 거면 우리 딸기 다 먹었지 않습니까? 많이 먹었어요. 배가 터지지 않도록. 많이 먹었는데 고모가 퇴근해서 왔는데 밥 먹으니까 그때 딸기를 주니까 이거 가장 얻어 먹으려고 할머니한테 오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이거 주라고. 할머니는 줄 수가 있죠. 아,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저 꼬마도 누구 손을 잡아야만이 저걸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안다면, 엄마 아빠한테 하면 안 돼, 너 먹었잖아, 이렇게 딱 자를 겁니다. 자,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 예수가장 십자가 죽겠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원한, 하나님 이 영혼, 내 남편, 부인, 자식들, 이거 아니면 지인들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 번거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된다. 괴롭다 그 말은 거칠게 다루다, 눈에 멍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괴롭게 하는 한 자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오래 참으시겠느냐. 봐라, 기도해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않느냐. 그 여인이 바로 부족한 여인이, 우리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인과 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재판장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니 세상의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해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가 눈물 흘리며 태신자 기록한 그 명단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읽기 어려우면은 앞에 몽땅 뒤에 몽땅, 하나님 아시죠? 이 영혼들 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응답하면 더 좋고, 이 영혼들 꼭 때가 되면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면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봐라. 이런 여인의 믿음, 이제 마지막 올 때 주님께서도 너희들을 부르짖는 믿음을 본다. 이 말씀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뭘 못 하시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현실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 응답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 기쁨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심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으니 믿음의 자녀들 이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은 낙심이 충만한 요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도 명단들을 놓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봄새생명 초청잔치 찬조금 양한석 원사님 드립니다. 배상태 집사님, 김남남 원사님 184번째 1천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